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샬롬.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시작하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든 고등부 운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2021년을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고등부 군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군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로운 2021년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입니까?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요.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아직도 기대하는 마음 없이, 기쁨 없이 코로나에 짓눌려 있는 건 아니겠지요? 안 보이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힘내십시다. 혹시 여러분 닭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머리만 숨깁니다. 닭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닭대가리라 라고 하나 봅니다.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또 자기 눈의 기준에서만 생각해서 안 보이면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고양이 여러분, 우리의 2021년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구원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군양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예배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예배 12월 26일까지 결석하지 않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드리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모이는 시간이 더 연장될 것 같아 좀 속상합니다.
저희가 나누던 요한복음 말씀을 21장까지 다 나누고 새로운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20장은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다 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전이다 라는 표현은 내가 믿지 못했던 일들이 반전되었다 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승천과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잡힐까봐,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잡아서 그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곳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평강,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였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 로마 말로 쌍둥이라는 뜻이고,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유대식으로 쌍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뜻은 바로 로마 말로 또 유대 말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쌍둥이였을 수도 있고 그의 성격이 좀 이중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이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자신의 손을 직접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도마의 의심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심과 믿음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의심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생기게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바로 의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이 바로 자신이 기준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신이 기준된 상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단지 무지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한 나라는, 또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제가 직접 먹어보지 못한 음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지만, 또 만나보지 못했지만, 또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는, 또 그 사람은, 그 음식은 존재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믿지 못하는 상태, 의심의 상태에 있던 도마를 포함한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같이 문을 꽁꽁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막힌 문을 뚫으시고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평소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 그리고 샬롬,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바로 유대의 인사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의심 때문에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평화의 기쁜 소식 샬롬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선에서 그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볼 것을 권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이신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향해서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상태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 이 사랑, 이 은혜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없는 사랑 앞에 도마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이 고백은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당연한 반응이자 태도였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신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의심 또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평안, 샬롬을 누리는 구원받게 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에는 직접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하여서 믿음을 질책하신 것보다 도마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참된 복을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향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며 평안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 믿음으로 구원의 샬롬을 누리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좋은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참 평안을 누린 사람은 계속 샬롬을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라고 그 기록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진 상황들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기준적인 이 사고는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삶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순종의 일들을 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의 삶 가운데, 이 의심의 상황들 가운데 나를 기준한 자기 기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은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힘쓰진 않은 건 아닐까? 나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말씀은 무슨 말씀, 기도는 무슨 기도, 그냥 하루를 살아가기도 너무 벅차다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2020년의 일상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이 눈에 보이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양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2021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며 말씀의 기준에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2021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든 군양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한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은 이런 의심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약한 우리도, 의심하는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기뻐하며 샬롬을 누리는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참 평안을 얻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는 참으로 약한 또 두려움이 많은 우리 가운데 드는 이 의심의 많은 일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의심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기뻐하며 샬롬의 놀라운 일들을 그 평안을 누리는 모든 고등부 군양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군양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